아, 농경사회는 아니에요. 농사에 이렇게 익숙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을 마치 농토를 일구고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거둔 결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나 때로 돌아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착과 집착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적 용어로 애착은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착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있어서 잊지 못하고 매달림 이렇게 됩니다. 언뜻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매달림입니다. 매달림. 그러니까 애착은 비록 분리가 되어도 정서적으로는 연결이 되어서 안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애착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매달려 있죠. 상대에게 불안정하게 몰두한 것, 그게 집착입니다. 요즘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는 데이트 폭력이 있죠. 극단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자기 삶은 잃어버리고 그 연예인에게 몰두해서 사생활까지 이렇게 침해하는 사생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집착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물, 물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 쓸 것도 아닌데 계속 모으는 저장 강박이라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죠. 또 어린 시절에는 예를 들면 곰인형을 좋아하죠. 곰인형 떨어질 수 없어가지고 유치원에 갈 때도 곰인형 갖고 가겠다. 잠을 잘 때도 곰인형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그러나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에서 집착하던 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명품이든지 값비싼 외제차든지, 근데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가족 관계조차도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착은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신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가 있죠. 그럼 늘 목사는 긴장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왜?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흔히 세상 말로 흑화라고 얘기하죠. 흑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요. 전혀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요. 혹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집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착을 넘어선 집착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그림자처럼 배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집착에서 어느 정도 자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성찰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의 깊이나 신앙의 깊이는요, 집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데.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집착으로 보일 만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전부 집착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나 그건 집착이 아니라 애착입니다. 애착. 자,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만약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요, 부모님 뒷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격으로 부모에게 떨어질 수 없어서 나는 학교도 못 가겠다, 직장도 못 가겠다, 그럴 때에 부모 마음에 야, 이 녀석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들이 매달리는 집착이 아니라 안정적 애착이 인생의 과제요,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읽지 않은 1절과 2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이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의가 무너진 시대, 그래서 백성들은 누구나 다 신음하고 고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현실에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례를 강력하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반향이라죠. 어마어마한 반향.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뒤집어집니다. 바로 뒤집어집니다. 오늘 읽은 18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어떻게 되죠? 자,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고 해서 곤혹스럽고 정말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 세례 요한에게 펼쳐집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예요. 설명 한번 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1세. 그 헤롯 1세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 인근의 영유아들을 학살했던, 척살했던, 도살했던 악한 왕이거든요. 그 헤롯 1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로마가 헤롯 1세가 죽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10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3명을 택해가지고 이제 영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봉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문제적인 인간입니다. 문제적인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헤롯 안티바스를 여우라고 하시고 또 더 나가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실 정도로 문제적인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헤롯 1세처럼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이 헤롯 안티바스는 자신도 아버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전체를 통치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정통성이 부족한 겁니다. 아버지 헤롯 1세처럼 에돔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거 로마 전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를 전쟁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독립시켰던, 이거 다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신구약 중간사 시간에 공부했죠. 마따디아 가문, 마띠아 가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이 하스몬 왕가가 되거든요. 그 하스몬 왕가 혈통인 헤로디아와 오늘 결혼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추악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추악한 얘기. 원래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바스의 이복 형제인 빌립 1세의 아내 처였습니다. 근데 헤로디아는요, 유유상종이라고 목해보면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헤롯 안티바스 못지않게 탐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 원래 남편인 빌립 1세는 로마로부터 영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서로 이익에 부합하여 야합하여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더 나가서는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자 헤롯 안티바스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자신의 생일날 꼴도 보기 싫은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될까요? 보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오해하여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카의 음해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 카리큘라에게 반역죄로 낙인 찍혀서 갈리아 땅으로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악몽에 시달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근데 성경과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에서는요, 가둔 자가
오히려 갇혔다는 거예요. 가둔 자가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둔 자가 오히려 갖춘 이런 사실, 결국 천국에 들어간 세례 요한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죽는 것이 전부 다 주를 위해, 주를 향한 것인 것을 알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죽음조차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는 현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현재, 오늘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도 그렇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다 감사해요.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장래도 그렇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 지켰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을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천국이 예비되었으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갇힌 오늘이 문제죠. 갇힌 오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세례 요한도 감옥 안에서 의문과 좌절과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과 현실의 괴리 아닙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듭니다. 그처럼 세례 요한도 그랬을 것인데, 한 사람이 어떤 말을 강조하고 반복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인생관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관과 인생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죠.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할 때 그는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기대와 소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잠잠하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어두침침한 옥 안에 갇혀서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의문을 가진데 오셔서 위로 한마디 해주시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성경은 놀랍게도요, 세례 요한에게 이 과정이 꼭 필요하대요. 세례 요한에게, 우리에게도. 그건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애착과 집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애착과 집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분명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집착이 아니라 애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세례요한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건 집착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그렇게 처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신앙은 애착이랍니다. 애착.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사의 예언을 이제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 감각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자기 감각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발달 단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요, 얜 왜 이렇게 엄마한테 껌딱지지, 왜 떨어지지 않지 하는 그런 때를 지나갑니다. 심지어 눈에만 안 보여도 울음을 그렇게 터뜨리죠. 그때는 집착의 시기입니다. 집착의 시기. 그때는 아이가 내가 바라는 엄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엄마. 그러나 성장하면서 자기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울지 않게 되죠. 울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독립적인 한 개체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자기 생을 살게 되죠. 심지어 이 땅에 사는 사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언젠가는 내 곁에 계시지 않아도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 자기 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의 어떤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인간의 어떤 생애를 봐도 누가가 전한 구원과 치유의 13번째 시간 결론으로 신앙은 뭐라고요? 집착에서 애착으로. 신앙은 집착에서 애착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게 인생의 과제요 신앙의 과제니 너희는 집착이 아닌 애착으로 깊어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구원과 치유의 내용인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집착이 아닌 애착, 매달리는 것이 아닌 끊어지지 않는 예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 관계를 이해하여 안정적으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 생을 사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진짜 진복인 것입니다. 근데 고민이 있죠. 그건 집착이 아니라 애착이라는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집착할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역설적 얘기입니다. 역설적 얘기. 자, 다시 한번 성경의 내용을 인간의 한 생의 발달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태어나면 어느 순간까지는 집착해야 됩니다. 그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엄마의 관계, 절대적인 양육자인 엄마의 관계가 집착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집착의 시기와 때를 어떤 이유로 엄마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면요, 그 아이는 정서적인 결핍이 생기고 그의 평생 그 정서적인 결핍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신뢰를 들어드리진 않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착할 때 집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옥에 갇힌 세례요한,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이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럴 때가 있을 때에 직격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밝혀드리고 자신을 표현해도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매달리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 애착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유교를 많이 벗었다고 생각하지만 유교적인 문화가 뿌리 깊죠. 저희 집안도 원가족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장손이었습니다. 그러니 뭘 해도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명분이 제 내리 속에 굉장히 박혀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신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전공하면서 바로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구에 대해서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충실했지,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저의 필요나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편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저희 나고 자란 모교에서 교육부의 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사회 가던 한 부서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마침 그 어린이들, 이제 제가 유년부 아이들, 처음에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막 나눴잖아요. 한 부서를 맡았는데 부흥이 되는데 다른 한 부서의 교육자가 교회를 나갔어요.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부서의 교사들이 교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부서까지 김선태 전도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지역에 4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다가, 아니 다른 교육자들은 한 부서 하는데 왜 저만 2부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2부서를 하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농촌교회를 도왔거든요. 많은 교회를. 그럼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럼 여름이면 한 해는 제가 맡고 있는 2개 부서에다가 또 섬기고 있는 농촌교회 5군데 가지고 7군데를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성경학교 인도하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입에서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이순신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 영혼을 돌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눈물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저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저희 교회 부임하고 저도 마치 세례 요한이 갇힌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진실한 나를 만난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을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는 자기 영혼을 돌봐야 된다. 내가 눈물이 없던 것이 아니라 눈물을 참는 것에 익숙했던 것이지 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처럼 저도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직설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직설적으로 직격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애착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집착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포장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해결을 안 됩니다. 오히려 집착할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가 세례요한처럼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실을 갖고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조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된 것은 전부 다 명분, 요구, 명령, 복종 이런 것들이 대단한 신앙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여러분 진실하죠. 어느 정도 진실하냐? 자기 안에 있는 집착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에 보면 여러분 대적과 원수를 향해서 저주시가 나옵니다. 다수수의 저주시.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 6절부터 15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능한지, 여러분은 정말 가능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항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요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기도하죠. 무시무시한 내용.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거룩할 성자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내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뭔가, 진정한 거룩이 뭔가,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집착을 직면하고 그 집착을 안고 넘어서 애착으로 가는 것이지 자기 안에 있는 집착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품어야 됩니다.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네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세례 요한을 보고 신천지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죠. 배도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천박하지 않습니다. 얕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크고 깊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며 2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20절.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하죠. 그러나 이어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가 열리죠? 하늘이 열리며 라고 합니다.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성경을 그냥 막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전일까요? 감옥에 갇힌 후일까요? 원래는 당연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갇혔을지 모르지만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갇힌 것을 뚫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얘기합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여러분. 조국 교회는 그동안 목사만 믿도록 했잖아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사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체하는 목사를 믿게 한 것 아닙니까? 그거 신앙 아닙니다. 가둔 것을 뚫고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가둔 것을 뚫고라도. 여러분이 때로는 비탄과 비명 속에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옥에 갇힌 것입니까? 내 목이 달아날 것 같은 이런 현실을 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붙잡아서라도 갇힌 것을 뚫고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우리 교회는 그냥 종교적으로 믿지 마시고 정말 갇힌 것을 뚫고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도 여러분의 그 기도가 때로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갇힌 것을 뚫고라도 일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22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만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 만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가둘 것처럼 보여도 이는 내 안에 숨어있는 집착을 만나 역으로 집착 넘어 어디로 가게 하시죠?
애착으로 가게 하시는 길인 것을 알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가둔 자가 오히려 갇힌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라는 찬송처럼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애착 넘어 집착 넘어 애착이라는 그런 멋진 신앙,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